우리 그 요한 3서 1장 2절서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같이 내가 범사가 자유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잘 됩니다. 올해는 계속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올해는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들이 범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2025년도에 이 모든 것들이 잘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단이들은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2025년도가 잘되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지원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해도 뭐하니까 회초리를 대잖아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2025년도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라오스도 가보고 뭐 미얀마도 가보고 지금
어디를 제일 오고 싶어 하느냐? 이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왜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냐? 거기는 아무리 열심히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뭐 미얀마나 비슷하지만은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을 못 받습니다.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뭐 한 30만 잔 받더라고요. 35만 잔. 이렇게 뭐 커피, 그 깨끗한 여자들 이거 뭐 커피나 토너스 이렇게 아니면 뭐 토스트 파는 그러한 매장에서도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35만 잔 받는다. 35만 잔이라고 하면 그게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토요일까지 일해도 많이 받는데 뭐 한 1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치도 여러 가지 혼란하고 뭐 사회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뭐 하라고 그러느냐? 너 기뻐해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을 가지고 하나님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걱정하지 말고 뭐하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 방법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좋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 대전에서 그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자기 교회 그 새로 이렇게 등록한 청년이 있는데 이분은 작년 1월달 작년 1년 전만 해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8살 먹은 청년인데 그런데 몸이 좀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그 대상자도 지금 생기고 있는 아가씨도 있는데 별로 몸이 이상하게 안 좋아가 종합검사를 했는데 이거 건강검진 2년마다 하는 거 했는데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데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근데 그렇게 결혼할 여자분이 지금 헌신적으로 이렇게 남편한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봉사하고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지금 열심히 나온다. 뭐 젊었을 때는 교회 어렸을 때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이 병을 얻고 나서 이제 다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고 또 아마 처녀인데 이번에 이제 자기 교회 나와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 38살밖에 되지 않은 총각. 그래서 지금 열심히
교회 주일날 잘 나오고 둘이 나와가지고 또 결혼 대상자 그 여자는 참 애가 착한데 얼마나 그 수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토요일날 목사님들이 좀 기도 부탁해서 뜨겁게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잘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서에도 보니까 3서 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이 복음이 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증인의 삶,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갖다가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에도 우리가 100배 복음을 전해 100배의 축복을 받자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되게 해주시느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내 받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부모도 축복해 주시고 형제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전토, 또 이 모든 그 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전한 게 뭡니까? 그 열한 제자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게 되면은 성령의 어떠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뭐했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2025년도 축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뱀처럼 지혜롭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또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 총회장님이 그 문 목사님 친구고 저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홍영호 전도사님이 그때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에서 월급을 많이 못 줄 것 같아서 문 목사한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총회장님 그 교회로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500명 정도, 300에서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데 그 홍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광명교회하고 뭐가 틀리냐? 목사님, 그분 설교랑 오 목사님 설교랑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틀리는데 그분은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의 마음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백석의 망교회 지금 총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 총회장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서 총회장 되려면 매동은 그 총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총회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잘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고은 목사님이라고 그 안산에 있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참 하나님 역사가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낫다가 재발이 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은 목사님 못 사신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말기암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사시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빼짝빼짝 마르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암이 싹 없어지셨다고. 근데 그분은 보니까 자기는 항상 그 명함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성도들 앞에서도 그다음에 뭐 식장에 갔더라도 자기는 돈을 치를 때 그 명함을 꼭 준다는 거, 받든지 안 받든지. 그래서 자기는 매일 한 번이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뭐 밥 먹으러 가서도 이 교회 다니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뭐 물건 팔아주고 돈 낼 때 그거 주는데 뭐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신 그분이 그 옛날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만성이 되면 살 수가 없대요. 내 친구도 10년 전에 계시면 죽었는데 그래서 마산인가 그 요양원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들만 수용하는, 그래서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엔 또 약도 좋은 게 없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번은 복음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 때도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분은 뭐 했느냐고 하면은 가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청년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 너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예수 전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꿈에서도. 저는요,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예수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전라도 분이신데요, 저 진도 분이신데, 아무튼 꿈을 꾸고 나서 막 결핵이 막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거기서 옛날에는 다 죽었대요. 소용됐다. 근데 이분은 완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명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잘하는 거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되고 뭐 엄청난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맡긴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전도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해 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2025년도가 축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2025년도가 잘 되게 된다. 오늘 한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요한 3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셨잖아요. 성령의 감동.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시온의 대로 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할 때 부모가 기쁘겠어요?
부모가 말할 때에 그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 말을 순종하게 될 때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신학교 때 국어를 가르치시는 대학 국어를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놈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야, 저 신문지 갖고 와라. 아빠가 갖다 그냥 봐. 야, 너 좀 구두 좀 닦아라. 아빠가 닦아라. 근데 둘째 아들놈은 아빠가 시키기만 하면 그렇게 즐겁게 그냥 야, 너 그럼 알았어. 하는 것마다 막 순종하는데 똑같은 두 아들 둘이지만은 둘째 아들한테 모든 걸 주고 싶더라고요. 용돈을 줘도 더 주고 싶고. 왜? 아빠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 회장도 그렇잖아요. 큰 그릇을 넘겨주려고 그러면 자기 말에 잘 듣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거기에다가 막 쏟아부어 주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데 막 300몇 명의 종을 두게 되고 별과 같이 막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백세의 아들을 실험한다. 또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하나 줬거든요. 백세에. 근데 얼마나 그 백세의 아들이 그렇게 이쁘겠어.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 번제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각을 따서 죽여서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3일이 걸리거든요. 부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제에 태울 그 장작을 등에 메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17살인가 18살.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 번제로 쓸 양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셨다. 그리고 딱 가더니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북군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칼을 들이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근데 말아 다 예배해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명교회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일날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큐티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잘되게 하는 복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우리 강명의 모든 식구들, 영상을 보는 모든 식구들이 2025년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을 찾아드리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뜻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러.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신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광고 하나는 어제 늙은 호박 집을 이번에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거기에다 늙은 호박만이 아니라 금화교라고 하는 콜라겐 덩어리인데 거기에다가 염증을 제거하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초까지 해서 지금 한 20몇 개를 갖고 왔는데 지금 7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5,000원에 52개입니다. 그거 30개에도 지금 35,000원에 호박만, 늙은 호박만 해도 파는데 여기는 52개인데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25,000원에 좀 더 깎아서 해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염증도 몸에 제거가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이걸 가지고 저기 고아원 섬겨 있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개 남았거든요. 25개 갖고 왔는데 다 가져가고 7개 남았어요. 그래서 식당에 있으니까 돈은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 꼭 하나씩 갖다가 아마 드시면 엄청 건강해지실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또 그 돈이 다 성교비로 또 쓰여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52개입니다. 그것도 다른 건 80ml인데 여기 120ml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천년초까지도 추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제거되고 살도 빠지는 아주 좋은 기도하면서 했다고 그러니까 지하에 7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갖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서 그리고 나중에 25,000원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제가 송구영 신예배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1장.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